1월 달 4번 4회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시리즈 4번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아상 회복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개발하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어 봤던 자아상 회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주의 기를 모아서 내 안에 있는 기를 충전하게 하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아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새겨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상 회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아상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아상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 그 바탕 위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아상 회복, 즉 예수님의 자아상을 가지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건강하게 해 나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될 때 또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두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여우 잡기,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그 포도원의 열매도 많고 꽃도 많은데 이걸 시샘하여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공격하는 몇 가지 중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들 한 3가지만 저희들이 오늘 같이 살펴보고, 이 3가지만 잘 우리가 극복해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비난 극복의 법칙입니다. 비난 극복. 자, 모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이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비난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난 극복의 법칙에서 우리가 그 본문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심의의 비난을 받았을 때 다윗이 이 심의의 비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그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하여서, 반역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심의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베냐민 족속의 사람입니다. 왜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은 사울 역시 베냐민 족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일부는 굉장히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봉기도 일으키고 했죠. 자, 이제 드디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려두고 피신할 때 베냐민 족속의 심의가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이전에 피를 많이 흘렸다. 특별히 사울 족속들에게 사울 족속, 사울 가족에게 피를 많이 흘려서 너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려서 너가 왕이 된 것이 아니냐. 자, 이제는 다윗이 이전에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한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아들이 다윗 너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완전 저주죠. 완전 비난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피신하는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사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이 비난이 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물론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를 흘렸다면 블레셋 사람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것이지 다윗은 사울 족속 사울과 그 가족의 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이런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이 비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로 1번 첫째,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비난은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비난은 폭풍우와 같습니다. 반대로 위로와 격려는 생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생수를 많이 주면 나무는 참 잘 자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시험에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비난은 폭풍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그러면 나무는 그 폭풍우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팁니다. 그래서 버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를 계속 땅속 깊이 계속해서 박아냅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로 말미암아서 열매도 많이 맺게 되고 나중에 진짜 성숙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생수와 같아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지만 이 비난은 폭풍우와 같아서 대신 그 폭풍우를 비난을 견뎌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래서 다윗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시므이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비난은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시므이, 야, 너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뭐 잘했느냐? 너가 말하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사실이냐? 시므이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자, 그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있는데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시므이가 다윗을 막 비난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 놔둬라. 내가 나를 보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족속의 저 시므이가 오죽하랴. 비난하는 시므이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예루살렘 성을 두고 도망가고 있지? 아, 그렇지. 내 몸에서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시므이 너를 보고 공격한 것이 아니고. 자, 이럴 때에 자기 자신, 이 비난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한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성찰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내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보이게 되고 자기 안에 잘못과 허물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숙하기 위하여서 자기 내면을 안 보고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내면을 보고 성찰하고 들보도 빼고 잘못도 빼고 허물도 고백하고 해야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는데 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비난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 아들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우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라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때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난 극복의 법칙 첫 번째, 비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 참 이민생활하면서 바쁘고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따로 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우리 일주일 내에서도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비난이 딱 올 때 여러분 굿챈스, 드디어 내 자신 한번 돌아보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내가 정말 그랬던가? 아니지. 맞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사람이 받는 비난은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비난을 받을 때 상처가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라고 할 때 비난을 받으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을 그 비난을 받아서 오히려 또 맞받아치고 그래서 티격태격할 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비난을 받아서 내 자신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때 비난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비난에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비난을 극복할 것인가? 비난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적어놨고 제가 또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비난받을 때 중요한 것은 비난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비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비난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비난받을 때 사람이 그 비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비난했던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던 그 내용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내가 비난을 받았을 때 비난에 대처하는 내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더 많이 비난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비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때부터 비난이 상대방을 죽이거나 비난이 나를 죽이거나 이 비난은 둘 중에 하나를 죽이거나 둘 다를 죽이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내용 자체보다 비난에 대처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홍길동 집사라는 사람한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가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난받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길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한 거 아닌데 목사님 불쌍하다. 홍길동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 막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홍길동이가 나를 이렇게 비난해서 그 사람 좀 욕해 주세요. 내가 막 그러면서 홍길동 사람들 얼굴 붉히면서 지금처럼 얼굴 붉히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면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비난한 사람보다 이렇게 비난에 나쁘게 대처하는 저를 진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은 비난 내용보다 어떻게 비난을 받을 그 비난받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난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우리 스크린에 보면 정말 그 비난이 그래서 그 비난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은 정말 그 비난이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비난을 복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다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6장 12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자, 다윗이 뭐라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신다는 시므이가 다윗에게 비난한 것은 근거 없는 거짓 비난입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바꾸어 줄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결국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 이 저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준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준다.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에 정말 잘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 한마디로 자기를 비난한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비새와 그 신하들이 다윗을 근거 없이 비난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시므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비난하는 시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비난받았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자기가 당당하니까, 정말 내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당당하면 우리는 그 모든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당한데 당당한데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뭘 기대합니까? 이게 복으로 바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을 때 복으로 바꿀 거다. 그런데 이 비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잘못 처신하는 바람에 사건만 더 크게 하고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비난한 것을 잘 대처해서 피신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므이가 있었던 길로 지나갑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100배 사죄 용서를 빌면서 그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신하들 요단을 건너갈 수 있도록 시므이가 다 행동으로 다 도와줍니다.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이 다윗에게 오히려 더 선으로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성도를 비난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지역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전체를 비난합니다. 이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 비난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비난과 저주를 하면 그때부터는 둘 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당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그 비난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늘 하는 말로 전화위복이 됩니다. 여러분 비난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기대하고 하나님께 갖다 놓으십시오. 그 비난은 반드시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해도 교회는 든든합니다. 비난 10개가 오면은 선 10개로 바뀌고 복 10개로 바뀌니까 비난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사탄의 대리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도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 전략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한 3년 전에 어느 유명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요. 이건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년 전에 2017년 한 이때쯤이죠. 2017년 이때쯤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 1번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세속화와 물질주의였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래도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잘 알고 있구나. 지금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도 똑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즉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 교회를 세상하고 똑같이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속화 법칙, 이 세속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 프린트물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는 세속화가 되지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절대로 교회는 세속화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잘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걸 몰랐습니다. 진짜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대학교 때 제 대학교 친구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많죠. 그런 얘기하다가 아직도 기억나는 대화 가운데 하나가, 그 친구가 서가, 이제 저는 이름이니까 서가라고 불렀죠. 야, 서가,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더라고.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지?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계속 제일 친했던 사람이 내 1년 선배인데, 그 1년 선배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 사택에서 놀고,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사택에서 놀고, 그 집에서 놀고, 저녁도 먹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는 목사님 사택이 주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주로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교회 한쪽 구석에 코너에 목사님 사택이 있고 담장 약간 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 사택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주인이지 뭐. 그런데 목사님 아니야 생각하고 보니까 교회 이름을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에는 장로회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의 90% 이상이 다 장로회, 그 장로교 교회니까 무슨 장로교회, 무슨 장로교회. 교회 이름을 보니까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예요. 아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택이, 목사님 사택이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님 같은데, 교회 이름을 보니까 목사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야. 그럼 장로님 거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 헷갈리더라고. 여러분도 헷갈립니까?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제 우린 절단 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래 헷갈린 건 그건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이거 헷갈리면 우리는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럼요, 예수님이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지당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세력이 아니고 특정한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 10명이 모여서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착한 사람인데, 그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냐 예수님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혼돈합니다. 야, 어느 교회는 어떤 장로, 어느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정말로 착해. 은근히 그 교회의 주인은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젖어듭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민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한인회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대. 아니, 한인회하고 우리 보면 막 여러 종류의 한인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인회하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왜 똑같은 일이 일어나?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사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인회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한인회 주인들이 똑같이 교회의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인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인이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님입니다. 한인회의 주인은 한인들 하라고 하십시오. 그 사람 어떤 종류의 한인회의 주인들은 한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예수님입니다. 그때에 한인회는 아무리 세속화돼도 교회는 세속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게 새겨질 때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절대로 교회를 세속화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툭 건드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게 박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속화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와 세속화와 물질주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세속화의 가장 큰 상징이 물질주의입니다. 물론 세속화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갈로 2번 세속화의 상징인 물질을 소유하지 말고 사용하면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의 상징했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진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완벽하게 거의 진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진짜 교회에 모이면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성도들이 통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정말로 이때는 이 교회는 물질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통용할 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물을 내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말 물질이 중요합니다. 정말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교회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물질을 많이 쌓는 것에 그게 목적을 둘 때 물질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은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통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끝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 소유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정말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고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진짜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 바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처음에는 물질을 통용하려고 자기 소유물을 내어놔서 물질을 통용하고 재산을 받아서 밭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내어놓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요, 너무 많아. 제 생각이란 말씀 너무 많아. 일부를 감추었어요. 여전히 자기 것으로 했어요. 이 물질을 자기 소유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 아나니아를 죽이고 삽비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건 좀 가져갔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합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때처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그때처럼 하면 여기 살아날 사람 있겠습니까? 저부터 해서 진짜 두렵고 두렵습니다. 아나니아가 좀 팔아서 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고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세속화가 되는 교회를 막기 위해서. 물질주의가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잡아서 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게 견고하게 부흥하면서 잘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대리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영혼은 우리에게 늘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늘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 물질의 시험에 부닥쳤을 때 이 물질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로 살아갈 때 교회는 결코 세속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들 1000마리가 덤벼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교회가, 친구교회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교회라면 아무리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덤벼도 교회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작고 큰 분열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분열로 인해서 진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에 있던 그런 초대교회들, 그리고 세월이 약간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납니다. 그때 이런 교회들 대부분이 크든 작든 교회의 분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죠. 로마서 한 15장 정도 가면은 로마 교회도 이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각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분열했는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믿음 없다고 막 나무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 강한 사람 보고 저렇게 이상하게 믿어서 어떻게 하냐, 광신자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기쁨이 넘쳤던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거기에 교인들이 휘청휘청거리면서 막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끼리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 주장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자꾸 율법을 추가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닐걸, 복음만 믿어도 될걸, 어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복음도 받고 율법도 해야 돼,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막 혼돈됩니다. 이 분열의 중심에 섰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4장에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직접 권면까지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잖아요. 고린도 1장을 펴면은 1장에 고린도 교회에 4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약간만 가면은 진짜 그 교회가 4등분으로 쪼개질 판이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그 전에 유명했던 성경 교사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는 사람 또 무슨 파를 하나 만듭니까? 예수파. 근데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교회가 딱 4등분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거 지금 자칫하면 교회가 나누어질 판입니다. 그때 바울이 빨리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민교회도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정도 차이는 좀 있지만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교회를 허는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전략이 교회를 분열시켜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 자,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하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 짐승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한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희 종하고 내 종하고 자꾸 싸운다. 땅은 좁고 짐승은 많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래가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 좁은 땅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좀 따로따로 좋게 헤어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삼촌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죠. 그럼 조카 롯이 사실은 그러죠. 아닙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좋은 거 하십시오. 삼촌이 좋은 거 하시면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불러서 너가 먼저 하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요단뜰이 참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삼촌 내가 요단뜰에 갈게요. 그래 너 좋은 대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분열을 하지 말자 그러놓고 분열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셨지만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헤어졌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잘 지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살아서 아브라함과 롯은 관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아 있어도 관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어도 관계적으로 분열된 것 이건 분열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분열을 막았는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먼저 양보했어요. 여러분 교회 분열, 공동체 분열, 모든 분열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절대로 안 놓습니다. 집착합니다. 그럼 양쪽이 그 권리를 똑같은 권리를 똑같이 집착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찢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어느 하나가 놓고 어느 하나가 놓고 하면은 그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고 정말 분열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이게 관용이죠. 관용. 우리의 권리를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권리를 양보할 때 우리의 우선권을 양보할 때 이 양보, 우선권, 권리의 양보 때문에 분열이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를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간에서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있습니까? 왜 분열이 일어난가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 우선권 이건 내 건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놓으면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편지를 썼는데 그 치유책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네 파로 나누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빌립보 교회 얘기죠.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의 당사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합니다. 바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분열 직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죠. 다른 마음이니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마음은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똑같은 뜻,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우리 다 그래 살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말은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이 A와 B가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C, D, EF까지 덮치면 이건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A, B가 똑같이는 안 되지만 A하고 B하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자라온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둘이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똑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면 됩니다. A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B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두 사람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이 안 됩니다. 취미가 너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취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고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에게 맞추게 될 때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닮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열된 교회에서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신앙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고 포도원을 하는 호랑이 사자가 덤벼도 성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제각기 각각 뜻이 있으면 툭 건드려도 그 교회는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거기는 반드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봐서, 겉으로 봐서 좀 부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서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간에 다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어떤 여우라도 어떤 호랑이라도 어떤 사자라도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는 우리 모든 관계의 중간에 항상 예수님을 놓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알고 보니 전부 다 예수님의 말이었고 전부 다 예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이사이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